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계속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죠. 우리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기시죠. 또 예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사명선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선언을 하실 때도 그냥 회당에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조금 변형해서 읽어 내려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2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걸 알아채죠.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자기들 고향 마을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해주셨다고요?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무리에게 또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44절과 45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장은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을 강해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번에도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 성경 개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구약을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 가르침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3년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신 것도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조금 편협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석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무서워서 십자가도 곁에 못 지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설교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치열하게 구약 성경을 공부시키셨는지를 가르치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체험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은 걸 많이 강조하신 건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성경 공부시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공부를 계속 시키셨고,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시키신 거고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맞서실 때도 성경을 가지고 맞서신 거고, 그 토대 위에 성령 체험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부 안 하면 증인 못 돼요. 알아야 증인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너무 편협하게 강조했던,
성령 충만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편협하게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또 만나는 제자들마다 붙들고 성경 공부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까지 뭐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분명히 성경 공부시키신 거예요. 계속. 인텐시브, 집중교육, 신학교.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토대 위에 성령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하게 언급하신 역할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료들이 연결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5년 동안 뭐 사실은 본격적으로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다루기 시작한 건 작년이 처음이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 깨달음이 빨라요. 재료가 많은 거죠. 재료가 많은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만 빨리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제일 나쁜 케이스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고집이 너무 강해서 내가 알고 있던 생각을 못 버리겠다 하면 제 입장에서는 제일 나쁜 상황이고요. 제일 좋은 상황은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신데 유연하게 성경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에 제일 좋은 분들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자신이 누구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찾아내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과 하나셨던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풀이해 주셨는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맞춰서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풀어주셨는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신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성경 해석, 나쁜 성경 해석에 도전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 성서학자들이에요. 일종의. 성서학자들을 비판을 하십니다. 왜? 이 성서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사무엘 하에서 출발해요. 나단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그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취지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예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왜?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다윗 왕처럼 강한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110편의 서두를 인용하시면서 이 성서학자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 통독하시면서 오늘 이 구절 많이 읽으셨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들으실 기회는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님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둘이에요. 이 본문을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죠. 첫 번째 주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의 지위만 갖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메시아를 다윗 왕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도죠.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윗 왕 밑에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의 왕에 머무는 사람 존재가 아닌 거야. 다윗이 나를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나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온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메시아는 본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을 기대한 거죠.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 메시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해가 되시면 좀 끄덕끄덕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안 되시면 도리도리 해주시면 이게 설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편 110편을 몰랐겠어요? 아는데 누락시킨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 구전 시대잖아요.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을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시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는데 묻어두는 거죠. 왜? 본인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고 싶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 욕심에서 자유한 종교 지도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이건 그리스도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성경 본문만 인용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싶은 해석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최악의 상황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었잖아요.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이 아니고요, 성경 해석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그때의 타락이. 얼마나 좋아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라 성도들은, 교인들은 성경책도 없어. 또 성경도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못 읽어, 있어도. 그러니 얼마나. 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성경, 문서로서의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 그런데다가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기 쉬워요. 그 예수님께서 성서 전문가들한테 성경 구절 하나 들이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통달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야,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이 버젓이 있는데 무슨 소리? 예수님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하신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틀린 설교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라고도 못해요. 틀린 설교는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설교 맞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에게,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왜 모자이크 이렇게 퍼즐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 전체가 100개의 퍼즐로 이루어진 완성이 되는 모자이크라면 지금 현재 제가 느끼는 한국의 주류 교회들은 한 30개 조각 가지고 붙여놓고 이게 이 그림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교인들에게 우기는 것 같아요. 한 30개만 붙여놓고 100개의 조각을 붙여야 완성되는 그림에 한 30개 붙여놓고 이게 성경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고. 잘 보인다고. 통째로 보인다고. 예수님은 그런 성경 해석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만 있어? 다윗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 성경 구절도 있어. 이건 왜 무시해?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라고 예수님은 당시 성서학자들을 나무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 또 우리의 실천이 성경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런 이해가 성경에 많죠.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한 본문 혹은 어떤 한 율법을 만나실 때 성경 전체를 보시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죠.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어. 안식일에 저 밀 이삭 잘라먹는 거 우리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두 가지 사례를 담아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인용을 하시죠. 첫 번째 사례는 다윗 왕이, 왜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일단 존경심을 가지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죠. 근데 뭐가 눈에 띄어요? 성전에 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설병을 다윗 일행이 먹게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문자주의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 근데 제사장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의도는 이 떡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배고픈 젊은이들이 지금 쫓겨온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피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이 젊은이들에게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례를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뚝 한마디 던지십니다. 야, 안식일에 제사장들 너네들은 일 안 해? 한마디로 정리되죠. 너희들은 일하잖아.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 구절 하나에 매이지 않았어요. 또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당시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복잡한 율법 체계에 얽매이질 않고 본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의도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속 안식일 갖고 싸우시잖아요. 본래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다. 억압하는 날이 아니다. 살리는 날이다.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이 안식일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거에 관계된 아주 에피소드들이 많죠.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주일에 돈 쓰는 걸 금지한 모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하러 가다가 택시 탔다고 징계받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법이 저는 더 재밌어요. 버스는 타도 되고 택시는 타면 안 된다.
왜? 교통수단을 이용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복잡해지는 거야. 버스는 타도 되는데 택시는 타면 안 된다. 의도는 알겠지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쟤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왜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읽어내냐, 저 친구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사중표준이라는 걸 가르쳐 왔어요. 사중표준.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성과 교회 전통과 체험의 도움을 받아서 읽고 해석해야 하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대로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본문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을 이성을 가지고, 또 교회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 왔는지, 또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의 영적인 체험이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의 안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방언. 제가 이 사중표준을 가르칠 때 방언을 가장 많이 예로 들어요. 자, 방언. 아직도 그렇게 배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또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에만 있질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하기 어렵죠? 왜? 무당도 방언할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전통, 교회 전통 속에서 방언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여러분 아시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또 개인의 체험이 어떠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언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과 후에 방언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직접 하게 되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본문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이성과 또 교회가 가르쳐온 전통과 개인 혹은 공동체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입체적인 해석을 자기도 하면서도 이 차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대로 해석합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오해고 때로는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시 성서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계속 깨시는 거예요. 제발 그 틀을 좀 이해하라고. 계속 성경 해석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이시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오만함, 편협함, 의도적인 왜곡, 이런 것들을 공격하신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얕은 종교, 표층 종교. 가리키라는 건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보려고 하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걸 파고드는 성경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공간복음 세 곳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 하나가 있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뭘 갖고 도전하죠?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좋은 예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죠? 계대결혼. 당시에 이제 이 자손을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후사를 잇는 거죠. 동생의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관습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니 부활을 하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7명의 형제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다고 하면 부활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대답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신학적, 성경적 지식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조금 더 머리를 써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밖에 안 될 것 같니? 예수님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논리 구조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눌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강도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의 행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가르쳐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하나의 사례가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떤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짧게 대답할 때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인정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매달린 지 시간이 꽤 지났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극적으로 갑자기 사극에서 등장하듯이 어명이요 하고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 내려주라고 살려주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기대하셨겠죠. 일반화에 오른 거죠.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이렇다. 제가 이 일반화의 오류에 많이 도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치유 예배에서 한때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도 믿으면 고침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교인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 1도 없는데 고침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병 고침을 못 받나 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뭐가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믿음 1도 없는데 예수님만 그랬나요? 사도들도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때 그 안진뱅이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좀 주려나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붙들어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났잖아요. 믿음 없어도 고치세요. 하도 믿으면 고침받는다는 설교만 들으면 생각이 좁아지는 거죠. 제가 그걸 넓혀드리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양한 관점과 논리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린 눈으로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다양하게 넓게 봅니다. 내 고집이 강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고. 혹은 다른 해석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해석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사례만 살펴봐도 예수님은 성경을, 제가 오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입체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 본문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변수가 하나 있죠. 그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고려하신 입체적인 해석으로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무조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하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자,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정말 이 가르침이 옳은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거죠. 날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생각이 유연해집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또 성경 전체 또 그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 이런 것들을 아까 사준표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성경 본문뿐 아니라 이성과 전통과 체험을 가지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메시지, 그 해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말씀을 마쳐야 하는데 예수님과 성경 해석을 말씀드릴 때 이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얼굴 보니까 거의 다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줄거리는. 자, 그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죠. 자, 이 사람 율법 교사니까 성경을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보세요. 질문도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학자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정답을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여기서 멈추질 않으세요.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정답을 말했다 해서 멈추시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사람 머리 좋잖아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 옆에 지나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많이 알면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도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잘 보면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이 사회 분위기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 가지고 승부하는 교회 유치한 교회입니다. 엉망돼요, 교회 그러면. 사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지침을 주셨으니까. 자, 이 율법학자 얼마나 정답을 잘 말합니까?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구약 성경 제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맞아. 그런데 그걸 알아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행해야 네가 구원받는 거야. 누가 이웃입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당연히 그건 도와준 사람이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제가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문화가 교인들 중에 성경 공부 조금 많이 했다는 분들이 그거 가지고 교만한 문화를 만드는 것. 우월한 태도를 취하는 것. 저급한 문화죠.
얘기를 하려면 산 거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하루에 한 번, 평균 하루에 한 번 설교하는 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목사들의, 설교자들의 직업병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어떤 직업병? 훌륭한 말하면 자기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안다니까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하지만 저도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설교할 때 멋있는 멘트 하면, 그래서 교인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훌륭한 목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그렇게 살아야 진짜지. 그렇게 살아야 진짜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입체적으로 읽어내시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체적인 분별을 통해서, 사중표준, 입체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영성이자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말씀 앞에서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